6월 30일 수요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는지를 역설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만 아니라 환난도 따랐지만 그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영광의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고 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진리가 혼미해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임을 확신합니까? 그 확신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5절. 바울은 갖은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의 직분자로 바른 양심을 쫓아 교회를 섬깁니다. 사심 없이 사역하고 환심을 사려고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지극히 낮은 종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3, 4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어둠과 맞설 때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일깨우시도록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청종합시다. 7, 9절. 바울은 사역 대신 연약한 질그릇으로 당한 고난과 핍박의 경력을 소개합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머물고 경험하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10절로 15절.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비천함과 환난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죽음에 넘겨질수록 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처럼 내가 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16절로 18절. 바울은 죽음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받은 긍휼이 크고 맡은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잠깐이나 복음이 약속한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을 따라 살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글씨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은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이 좀 많아요. 고린도 후서는 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참 그 간절함과 그 비장함이 정말 잘 묻어나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자와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반대가 많으면 잘 일할 맛 안 나죠. 하지만 바울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믿음에 비해서 맡은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받은 긍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길 것 없이 떳떳하게 솔직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야망을 숨기거나 환심을 사려고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인기를 얻으려고 날카로운 말씀의 칼날을 둔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틀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종 된 것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섬긴 것이죠. 결코 거짓 사도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은 것은 바울 사도 그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건지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서로가 섬겨야 될 존재들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성도님들 역시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에 비춰서 모든 삶에서 거짓함이 없어야 되고 또 깨닫지 못한 그런 둔함이 극복되어져야 되겠죠.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라는 비유를 씁니다. 참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영광스러운 복음의 보화를 깨어지기 쉬운 바울이라는 질그릇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제 예수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으로써 바울은 죽고 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모형이 모든 사역자들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망이 역사하는 동안 성도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이어질 것이고 오늘 바울이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난과 장래의 영광 비교할 수 없거든요. 육신의 썩음과 영혼의 생명 비교할 수 없거든요. 보이는 순간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바울한테는 있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망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상해고 또 나약하게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더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의 삶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신은 죽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가 참 사도고, 그가 참 성도고, 그가 참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의 행적과 열망은 온통 예수입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 모든 것이 예수가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닥치겠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의로워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빛을 받으면 구원받고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